예, 비가 와서 성당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입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겨울을 재촉하는 이 비가 극심한 가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한 주일 동안에 또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의논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그런 좋은 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셨듯이 과부들의 헌금 이야기 이게 돼서 돈 얘기가 또 나올는지 모릅니다. 대신 짧게 하고 일찍 미사 끝나고 오늘은 좀 뜨끈뜨끈한 뭐죠? 소고기 묵국이라든가 뭐 그러던데 그거 하고 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재산이 제법 있는 그 할아버지가 부인과 먼저 사별하고 자신도 이제 시름시름 이제 앓게 되었는데 이게 어느 영화였든지 드라마였든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책에서 봤는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억 속에 또렷한 부분만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별을 하고 이 영감님도 이제 좀 시름시름 앓더니 한두 달 가까이는 휠체어를 이제 간병인 통해서 휠체어를 이제 타고 생활을 하시면서 어느 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내가 이제 너희 어머니 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남은 여생이 남아 너희들이 좀 보태주는 그 돈으로 내가 간병인 봉급도 주고 또 병원비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좀 쓸 돈을 너희들이 좀 출연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장남이 옆에 있는 마누라 눈치 한참을 이제 보고 그러고 나서 딱 좀 써내라 그랬더니 1,000만 원 이러고 딱 써냈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그냥 주저하지 않고 500만 원 그리고 딸은 300만 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못 살고 참 힘들게 사는 그 막내 아들이 5천만 원 이렇게 딱 썼대요. 그 써낸 그 용지를 받아들고 영감님은 벌떡 휠체어에서 일어납니다. 그 휠체어에 앉았던 거는 자식들의 마음을 떠보려고 그 쇼를 했던 거죠. 또 하더니 내가 너희들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이 써난 것의 10배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나머지는 내가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 절묘하죠 이 영감님? 네.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에 10배를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라고 저기를 하면서 돈 많이 내라고 자꾸 그러는데 성당에서는 그렇게 얘기 잘 안 하죠. 여러분들 그냥 마음에 정성에 맡겨서 내 형편대로 정성껏 하나님께 봉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성당에 가면 1,000원이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교무금 내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단체 클럽에 무슨 회비 내는 건 줄 알고 계세요. 그래갖고 뭐 3,000원, 5,000원, 10,000원 이하가 제일 많아요. 우리 교우들이 내는 교무금의 43%인가가 2만 원 이하입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하는 정신으로 드립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지는 몹시 좀 이제 의문이 갑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헌금은 1,000원, 교무금은 5,000원,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독서와 복음에 나오는 그러한 두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반성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1독서에 나오는 사렙다의 이 과부는 정말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요거 가지고 한 끼로 내 아들과 밥을 해 먹고 나는 이제 죽을 거다라고
그 이 생각한 그 과부에게 예언자가 나타나서 그거 내놓으라 그러니까 상당히 주저주저하면서 내놓긴 하죠.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임을 내가 믿고 약간 드립니다 하고 그 이제 밀가루와 그다음에 그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죠. 이제 똑 떨어졌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 복음 말씀에 나오는 그 과부의 이야기도 거기에 나오는 그 이 뭐죠? 렙톤이라는 그 단어는 노동자들이 하루 받는 임금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렙톤은 그것의 60분의 1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50원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50원짜리 동전 2개를 이제 넣는데 그게 그가 가진 것 전부였었습니다. 하느님은 네가 얼마를 냈느냐 안 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네 지갑에 지금 네 지갑에 헌금하고 난 다음에 네 지갑에 얼마가 남아 있느냐를 더 중요시한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헌금과 교무금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이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출애굽기 아닙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이 헌금과 또 이 교무금 11조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안 지켜져 왔고 또 앞으로도 잘 안 지켜질 것이지만 원칙은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레위기 27장 30절 땅의 10분의 1은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 바쳐져야 하는 거룩한 것들이다. 너희는 이를 어기지 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라키 3장 10절에는 너희는 11조를 내 집 창고에다 들여다 놓아서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 11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헌금하는 방식도 바뀌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그 정신이 좀 이렇게 많이 퇴색한 그런 부분이지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의 상당 부분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해야 한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다음에 또 교무금도 그런 마음으로 책정을 해주시고 금년도 정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그러니까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제가 만난 그 어떤 분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정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과부들의 이야기하고 아주 거의 잘 맞아 떨어지는데 2004년도인가 몽골에 있는 신부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내를 받고 뭐 그 현실들 이렇게 다 돌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어떤 관광지에 잠깐 갔는데 그 사원에 갔었죠. 근데 거기 앉아서 이제 뭐 이 껌도 팔고 동양 달라고 그러는 꼬마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제가 눈이 확 이게 뒤집힐 정도로 놀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인데 저희들은 이제 피난 나오는 바람에 이제 모든 거 다 이북에다 놓고 와가지고 여기서 하여튼 찍은 최초의 사진이 초등학교 1학년 소풍 가서 찍은 그 사진인데 그 사진 속에 그놈하고 지금 나에게 동량을 청하는 그 아이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50년 뒤에 옛날에 이 미군 쫓아다니면서 헬로 기브미 초콜릿 하던 그 차원석이가 50년 만에 이곳에서 지금 환생해 갖고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 정도로 아주 똑같았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카톨릭 다이제스트라는 어떤 적에다가 글을 써서 이제 냈는데 그 글을 내고
한 3달인가 4달 만에 저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부님, 저 신부님의 그 글을 읽고 용기를 내서 이 글을 드립니다. 저는 어디에 사는 마리안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가난한 과부입니다. 30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그때는 정말 막막하고 이 2딸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할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사흘을 굶어봤습니다. 사흘을 굶었더니 천장에 밥알떡이가 막 왔다 갔다 춤을 추면서 날아다니더래요. 헛것이 보이고. 그때 그분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 그냥 겁 없이 지금 당장 끼니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살아생전에 꼭 하나님께 예쁜 성전 하나 지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포장마차를 한다고 그랬어요. 30년 동안 정말 남산 한 번 안 가보고 창경원 한 번 안 가보고 경복궁 한 번 안 가고 광화문이 어딘지도 몰라요. 심지어 그 딸들 그 대학 갈 때 대학 등록금도 딱 1학기 한 번만 대주고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했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결혼할 때도 그야말로 이 월세방에 가는 걸 그냥 보면서까지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30년 동안 그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모은 돈이 지금 6천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자꾸 저도 시름시름 아프고 해서 이제 이거를 좀 청산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어려울 듯하고, 신부님 글을 보니 몽골에다가 성당을 하나 지면 이 돈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신부님께 의논을 드립니다. 그런 편지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몽골에 있는 그 신부님이 이제 한국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 신부님하고 연결을 했죠. 연결을 해드렸는데 그 신부님이 계신 곳은 이미 성당은 지어져 있고, 이 신부님은 한국에 거기에 자선병원을 지으려고 이렇게 이 모금을 하러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은 모금을 했고 병원 지는데 1억 2천만 원이 드는데 6천만 원은 해결이 됐는데 6천만 원이 딱 모자라던 차에 이 6천만 원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너무나도 공교롭게 아주 일치하는 그런 모습에 그 신부님도 참 감동은 했지만, 그러나 성당을 지고자 하는 이 자매님의 그 마음을 제가 오늘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나서서 이제 이 타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마음은 하나님이 충분히 알아주실 테니까 아이들 3천만 원씩 나눠줘가지고 그 전셋집으로 옮기게 차라리 그렇게 해라라고 아주 강력히 얘기했는데 요지부동이에요. 어쨌건 그 자매님은 어차피 제가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했던 거니까 성당이든 봉헌이든 하나님 사업에 쓰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내주시겠다 그러는데 저에게 이제 6천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이제 왔어요. 1시간 걸려서 지하철 타고 1시간 오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살았던 중에 제일 긴 시간이었다고 그럽니다. 혹시 강도당하지 않을까, 도둑당하지 않을까 해서 복대에다가, 전대라고 그러나요? 복에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그러고 와서 그거 주섬주섬 6천만 원짜리 수표 저한테 준 적이 있는데 저도 6천만 원짜리 수표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에게 건네주고 그 병원 이름을 그 자매님 본명 따서 마리안나 하스피탈이라고 그렇게 짓고 기공식 때 그 자매님 거기에 초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무모한 건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큰 그 일을 하고 자기 희생이 뒤따르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만큼 한 사람의 일생을 그냥 정말 지지리궁상으로 이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보면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약속에서 나온 게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굉장히 감동했었어요. 정말 이런 자매님도 있는데 나는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어떤 그 고마운 마음, 또 기쁜 마음,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의 마음,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정말 진하게 만나고 진하게 체험하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깊이 파고 들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만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오늘 이 과부의 그런 그 이야기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정성이 문제다. 근데 내가 정말 하는 게 정성껏 하느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마치 1,000원짜리 하나 내고 커피 한 잔 받아 먹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고 정성이 담긴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고 그럽니다. 늘 금년 한 해 늘 강조해 왔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당을 통해서 무슨 이런 이 좋은 일을 하고 자선을 하고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선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11조의 정신으로 그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의 11조 정신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랑을 전합니다라는, 나눔을 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하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 대신 그것을 이게 사랑에 실천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 돈 중에 우리 글라우디아 수녀님이 제일 많이 갖다 써요. 수녀님은 밥 먹고 아침에 한 9시 10시에 나가가지고 저녁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냐면 아픈 사람들, 독거노인들, 요양원 이런 데 찾아가면서 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때로는 도시락 싸서 갖다 나눠드리고 뭐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들 대신 성당에서 그걸 해드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11조 헌금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냥 일단 그 정신만 강조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내 머리칼 하나까지도 다 세워두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희망도 갖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느낄 수 있고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정신이 오늘 과부의 헌금 정신일 겁니다. 아멘.